우리 교재 보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장에서부터 34장까지 약속과 권고. 이 권고 이러면 무슨 권고 내용이 나왔습니까? 언약의 근거를 둔 권고입니다. 그냥 어떤 도덕적인 내용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때 권고는 바로 언약에 근거합니다. 그 언약 속에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을 확증해 가시는 과정에 무엇과 무엇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저주, 그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했고요. 그걸 이제 노래로 가르쳐 주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하고 연결을 좀 하면은요, 두 군데만 볼게요. 32장 39절. 자, 32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자, 그 다음 46절 볼게요. 46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47절 더요.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 보시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생명이라고 하죠. 맞죠?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생명 속에 뭐가 들어 있을까요? 복과 저주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 여기서 말하는 생명과 사망은 상대적인 거예요. 사망에 대해서 생명인 거고요. 그 다음에 복에 대해서 저주인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47절에서 말하는 너희의 생명이다라는 말은 율법의 모든 말씀이니까 무엇과 무엇을 포함하는 생명일까요? 복과 저주를 포함하는 생명입니다. 그럼 이때 생명은 인간의 목숨을 두고 말하는 생명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에 초점이 있을까요? 후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모세가 죽는 사건도 모세가 죽을 나이가 아니고 노쇠한 것도 아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을 원인으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시고 생을 마감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더 명확하겠죠. 여러분들과 함께 모세의 심정으로 보면, 그 소원으로 보면 죽을 병이 걸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분명하게 보면 좋겠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것과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죽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좋은 땅을 보느냐 안 보느냐의 목적이, 우리는 인간 중심주의라고 우리가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게 틀린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오는 무게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모세가 가나안에 가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가나안을 보면서 죽게 되고 죽는 순간에 지금까지 내가 열조에게 언약한 대로 내가 성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과 능력을 가르쳐 주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게 그 자리에서 느보산에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이 모세에게 목적이었지,
모세로 하여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이제 앞으로 정리할 때 나올 텐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뭐냐 하면 처음부터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율법의 말씀, 계명, 율례, 규례. 지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 그러니까 율법과 뭐가 똑같아요? 말씀하고 같은 거죠. 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와 연관이 되는 개념이지만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관련이 되는 개념이 지난 시간 47절에 살펴봤던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이 생명이 복과 저주를 포함한 이 생명이 33장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무엇으로? 자, 1276페이지 보세요. 제목이 뭐라고요? 33장에서부터 34장까지 최후의 축복. 그럼 이 복 속에는 지난 시간에 32장 끝에 봤던,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부분에 나왔던 무슨 개념? 아까, 예, 그렇죠. 생명. 율법의 모든 말씀을 무엇으로 규정한다? 생명으로 규정해요. 그럴 때 이 생명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히 살아계신 바로 그 존재와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그 생명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을 깨닫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모세를 가나안에 여러분들과 제가 공감하는 것처럼 들여보내고 모세의 요구대로 들여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만큼 살게 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그로 하여금 받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게 했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12지파에게 준 이 축복의 내용도 조금 전에 살펴봤던 율법을 무엇으로 받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들이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 알고? 예,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특히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신성 증거 내용은 이 신명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33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장 1절에 보시면 모세를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누구의 사람? 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언제 다시 나오냐 하면요. 열왕기에 북왕조가 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교훈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열왕기의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요. 그 열왕기 내용의 제목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냐 하면 이탈 왕조의 멸망이죠. 그죠? 이탈 왕조의 이제 멸망인데 이탈 왕조의 그 멸망으로 다 채워진 것이 아니고요. 보시면은 남북 왕조에 대한 뭐가 나오냐면 교훈이 나와요. 그 교훈에 여러분들 아시는 누구가 나오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와요. 그게 열왕기 전체 내용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탈 왕조가 멸망하는 그 사건으로 보면 열왕기 전체의 한 3분의 2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도 신명기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신명기에 모세에게 복과 저주를 언약하신 다음에 그 복과 저주가 반드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셨죠. 너희들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면 반드시 뭐 한다? 나를 배반한다. 그리고 반드시 이방신 섬긴다. 자,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게 이루어져서 열왕기에 그냥 이탈해서 망하는다. 이렇게 해도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의 목적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누구의 존재를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다? 예. 가나안의 모세를 집어넣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세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누구의 이름을 계시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한다. 여호와가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시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과정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약속한 바를 이룬다라는 걸 확증해 주세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놀라운 복이죠. 왜요? 생명이 무엇이니까? 율법이니까. 기록한 말씀이 성취되는 거니까. 그럴 때 엘리야를 뭐라고 계속해서 호칭을 붙이느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체크해 놓으실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역사,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 자기 주장을 하는데 초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누가 보내서 누구의 약속을 말하고 그 성취하는 것을 증거한 자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래서 모세 앞에 누구의 사람이다? 네,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신명기서로 마치면서 율법을 완성하는 것과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개념이 또 등장한다는 겁니다. 엘리야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자, 2절 일러스되. 자, 여러분 축복하면 이제 어느 지파부터 이제 축복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첫 번째 우리가 보통 나오는 그 육적으로 장자가 누구죠? 이 정도는 아실이라고 봐요. 장자 누구죠? 루벤. 네, 그 장자의 지위를 그 아버지의 그 첩을 서모를 간통하는 바람에 하나님 섭리죠. 그 범죄를 통해서 너 이제부터 장자 아니다라고 해버리잖아요. 장자는 누가 되죠? 그렇죠. 에브라임이 되죠. 요셉 지파 중에서도 에브라임이 장자가 돼요. 그러니까 장자권도 누가 바꿔요? 여호와께서 바꾸시면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 중에 누가 형이죠? 야곱이 형이에요? 아니죠. 에서가 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뱃속에서 뭡니까? 바꿔버리죠. 장자권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르우벤 얘기가 이제 나오면 될 텐데 르우벤은 몇 절에 나오냐 하면 6절에 나와요. 맞죠? 33장 6절에 보시면 르우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노다. 그러니까 인수가 적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인수가 적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면 인수가 적을 수도 있다. 다른 지파만큼 번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이제 들어 있는 거죠. 육적으로 보면 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2절부터 5절을 뺄까요? 예? 뺄 수는 없죠. 자, 뺄 수는 없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축복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그러면 루벤은 이런 복을 받았다. 그래서 6절부터 기록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2절에서부터 5절까지가 나와요. 그럼 이 2절에서부터 5절은 무슨 개념하고 관계가 있냐 하면 3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뭐함이라? 축복함이라는 내용과 관계된 뭔가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누구 이름이 나오냐면 루벤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개념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결론이구나. 이런 느낌을 확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생명이라고 했을 때 무게가 모세의 생명을 연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관해 가시는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2절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다 장당 나오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오시고? 시내에서. 이건 시내 광야를 말합니다. 이거는 지금 들어가는 땅으로 본다면은 남쪽이고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아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일산 나오죠. 세일산은 동쪽에 치우쳐 있는 남쪽 경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쪽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무슨 산? 바란은요. 지금 땅을 건너기 전에 느보산과 그 산이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다 보여요? 북쪽이 다 보이고 동쪽이 다 보이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볼 수 있죠? 동서남북에 누구 이름이 드러났다?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났다. 누구의 사람이? 모세의 사람이 이걸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12지파에게
그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이 축복의 목적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축복이 나오거든요. 야곱이 12지파에게 하잖아요. 그것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특징은 신명기서는 어디에 두느냐? 49장 내용은 야곱이 죽기 전에,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보면 500년 전이에요. 500년 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기 500여 년 전에 야곱에게 12지파를 이렇게 축복한 내용은 자손 언약과 관계가 돼요. 구조를 보더라도. 왜?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까지가 무슨 언약 성취 섭리죠? 자손 언약 성취 섭리이기 때문에 그 자손의 번창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축복은 그것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법을 완성하시는 것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모든 통치권이 아버지인 여호와에게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주는 것이 축복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저걸 야곱의 12지파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 야곱에게 무게가 가고 백성들에게 초점이 가는 거예요. 자, 그게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그런 것처럼 보였어요. 아, 여호와께서 구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구나. 아, 이 사람들이 법을 받았구나라는 게 시작하는 것은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40년 지나서 신명기서를 기록할 때 보면 신명기서의 그 기록의 모든 무게는 이걸 내가 40년 전에 왜 줬느냐? 누구밖에 하나님이 없다? 여호와밖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과 제 신앙 생활에서는 기록한 하나님 나라의 법인 성경이 관절과 골수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어떤 삶과 내 삶의 어떤 다양한 양상들을 초월해서 바로 그 법이 우리를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그 아픔과 고통 속에 40년 동안 모든 조상들을 다 멸하게 하신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자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것을 완성하는 내용이 33장 백성들에 대한 뭐와 관계가 있다? 축복하고 관계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 간단하게. 저 축복 속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은 것을 들어밀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누구 계시다? 인간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 해석이 안 된다. 해석이 안 된다. 자, 그걸 강조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법을 완성한다고 했을 때 신의 산의 법으로 시작해서 신명기서에서 완성한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완성하는 율법은 누구의 손이 닿지 않는 거룩한 법이어야 될까요? 인간이 손댈 수 없는 하늘에 속한 법이어야 돼요. 그러면 그 법을 약화시켜야 되겠어요? 손도 못 대게 해야 되겠어요? 손도 못 대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형제 보고 야 멍청아 나가라라고 하면 어디에 있다? 심판을 받고 저주받는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누가 손댈 수 없는 법이에요. 인간이 손댈 수 없는 법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주제입니다. 제가 아직 이런 연구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과 호렙산 언약을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을 때 그 완성은 문법적으로 보면 언어로 보면 그게 성취거든요. 성취니까 완성한 거죠. 그럼 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어디에 있는 법? 하늘에 있는 법을 완성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교회 체제 개혁 결론에 보면 첫 번째 결론, 성경만 절대 유일한 법이다.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법을 신명기서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으면 율법의 완성 의미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그 다음에 볼까요?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1만이라는 말은 숫자 의미보다가요 매우 큰 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0만 그 남자들 장정들만 그들에게 강림하셨고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능력을 보여주신 분이 어디에? 동서남북에
여호와의 이름을 보여주신 바로 그분이 누구에게? 성도에게 강림하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여기? 일만 성도라 부르는 거예요. 성도. 우리 쓰는 개념 아니에요. 성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무리. 그러면 이 거룩하다는 여러분 형용사는 누구에게만 쓰는 용어인 줄 아세요? 이거는 여호와에게만 쓰는 용어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동서남북에 있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임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해요? 성도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거룩성이 누구에게도 적용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나오는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증거를 또 하나 찾으면 바로 이 구절이에요. 33장 몇 절이죠 이게? 2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도들이 하나님이 강림하신 증거는 뭐냐 하면 시내산에서 돌판에 이것도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으로? 친수로. 친수가 무슨 뜻이죠? 친히 쓴 손으로, 친수로 기록한 법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12지파가 받는 법의 성격은 이 땅에 있는 법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법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 다음에 베냐민부터 축복이 이어진다는 것은 창세기 49절에 나오는 그런 축복하고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지만 여호와를 계시한다는 면에서 법의 완성 측면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나옵니다. 개념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해요.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오른손에는 무엇이 있도다? 불같은 율법이 있잖아요. 얼마나 불같은지 앞부분에 살펴봤죠? 복과 저주 내용 속에서. 자, 불같은 율법. 이런 표현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불은 그 모세와 어떤 관계가 있죠? 모세가 어떤 불 봤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여호와를 만날 때 가시나무 떨기에 불은 붙었으나 나무가 타지 않는 그 가운데 너 뭐 해라? 거룩한 곳이니 신발 벗어라. 이 성도이죠. 그러면 모세가 40년 동안 통치했다와 여호와의 말씀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다와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정답일까요? 후자입니다. 후자인 거예요. 자, 그 오른손에는 뭐가 있다?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자, 3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뭐 하시니? 사랑하시니. 여러분 지난번에 32장 6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누가 된다고 했어요? 여호와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된다 그랬어요. 내가 낳았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어떻게 보면 아버지인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셨다라고 해도 되죠. 32장의 근거를 두고 이렇게 연결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성경을 요즘 확인하는 분들이 너무들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개론이 그냥 짜놓은 구조가 아니라 성경 본문을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읽도록 해주는 바탕이 됩니다. 이런 말을 요즘 많이 들어요. 그전에는 성경을 잘 안 읽었구나 이런 생각이 또 시험이 들기도 해요. 자,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자, 여호와께서 아버지로서 백성을 뭐 하시나니? 자, 그럼 사랑 앞에 뭐가 나왔어요? 불같은 율법이 나왔어요. 저주가 들어가 있는 법을 줬어요. 그 법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정리가 돼요? 그때 그러면 그날 아침 모세한테 달려들다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불에 타 죽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불에 타 죽은 그 일이 아버지인 여호와가 우리를 뭐 한 증거구나? 사랑한 증거구나. 그럼 아가서에 가면 자비성을 얘기를 할 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불같은 질투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거룩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사악한 요소들을 용납하는 게 사랑일까요? 철저하게 없애는 게 사랑일까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은 줘야 돼요. 이게 무슨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여호와께서 백성을 뭐 하시나니? 자, 그다음 또 나와요. 모든 누가? 성도가. 굳이 성도라고 부른 이유를 아시겠죠? 무엇을 줬기 때문에? 불같은 율법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불같은 율법은 뭘 만들어내는 도구예요? 성도를 만들어내는 도구예요. 어떤 걸 다 없애버려요? 여호와의 이름을 훼손하는 거룩하지 않은 것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앞으로 태워버린다고 약속하셨죠. 사망과 생명, 그 다음에 화와 복으로. 그게 28장에서부터 약속이 됐잖아요. 그래서 32장까지 열심히 공부하셔도 33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연결이 안 되면은 다 무너져요. 진짜 다 무너져요. 그러면 루벤에게 축복한 것은 과거 400년 전에 야곱을 통해서 12지파에게 한 것의 확인이구나. 이렇게밖에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의미는 뭐야? 라고 물으면 그게 그거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 질질 끌면서 막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막 푸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까지 제가 해야 되는 제가 좀 사악하긴 해요. 근데 너무 중요한 개념들이 너무 귀하게 이게 마무리가 돼서 그래요.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면 누구 수중에 있어요? 여호와의 수중에 있어야 성도인 거죠. 가끔씩 하다 반역하고 우상을 섬겨도 아버지의 자녀임에는 불명한 거예요.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자, 통치자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거죠. 누구의 말씀을 받는도다?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도다. 왜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하시는 백성의 이름을 성도라고 해요.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뭐 같은 법이에요? 불 같은 법인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인 연결이 어디 있어요? 자, 야곱의 총회의 4절 모세 어떤 모세? 하나님의 사람인 그 모세가 우리에게 어떤 우리죠? 여호와가 성도라고 칭한 바로 우리에게. 자,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명하셨으니? 자, 율법, 불같은 율법, 하나님의 사랑인 율법을 명하셨나니. 자, 그러면 법을 명하는 게 무엇의 결정적인 증표입니까? 성도에게 준 사랑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언약과 성취 섭리사를 통해서 여호와 계시라고 밝혀줬다는 말은 그중에 믿음과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고 하는 완성을 성경 전체의 기록이 누구의 계시이다? 여호와 계시이며 그러므로 여호와의 무엇이다? 창세전 날 얼마나 사랑했냐라고 물었을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랑의 증거를 봐라.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사랑, 소망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완성은 뭐가 올 때? 온전한 것이 올 때. 그 온전한 것이 무엇의 완성? 성경 계시 기록의 완성. 지금 세계적으로 신학계에 팽팽히 맞서고 있어요. 자, 온전한 것 종말이다. 아니다. 맥락에 보면 그것은 성경 계시 기록 완성이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기울어요? 어디로 갈까요? 설교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계시 기록 완성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종말이다. 그럼 종말 때까지 사랑을 실천하려면 교회에 나와야 되고 뭐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종말론을 꺼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말론을 꺼내는 순간 어떤 오리에 들어가는지 아세요? 종말에 가서 내가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는 증거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종말까지 잘해요라는 게 돼요. 근데 말하는 사람부터 자기가 종말에 나는 분명히 천국에 제가 갑니다라는 걸 확증해요,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그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을 천국에다 맞춰서 종말론적인 교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무서운 말씀 아래 심판받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그 다음 볼게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라. 야곱 12지파의 조상이고 여기서는 상징적으로 성도가 시작되는 출발이죠. 왜요? 야곱 때 12지파가 나누어지고 어디에 오게 됩니까? 애굽 땅에 들어오게 되죠. 애굽 속에서, 이방 속에서 하나님이 구별해내는 방법이 어디에다 집어넣고 생육 번성하는 거예요? 애굽에다. 그러면 애굽에 들어간 것 자체가 거룩한 백성이 아니다.
이제부터 바로의 백성이다라가 아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야곱을 통해서 애굽에 집어넣을 때부터 거기에 그들은 내가 아버지로서 그들을 하나님의 법을 받는 사랑하는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준다는 거죠. 그게 지금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야곱의 무엇으로? 총회로. 그럼 총회 이게 신약 번역어가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럼 이 총회는 지금 이 맥락으로 보면 시내산에 임하신 여호와의 그 불같은 율법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비록 몸은 애굽에 있지만 내 법을 적용했을 때는 이들은 어디에 있는 민족이 아니다. 애굽에 갇혀 있는 민족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 성도의 무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야곱의 총회. 그걸 기업으로 줬다. 여러분 기업 이러면 자손 땅 통치 하나님의 3대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 자손 땅 통치가 다 들어있죠? 총회라는 것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앞으로 들어갈 땅, 이제까지 생육 번성한 거. 자, 기업이라는 것 속에는 자손 땅 통치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라는 것 속에는 법이 완성되고 완성된 법을 약속했던 열조들에게 주셨고 그 주신 성격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것이고 그것은 이 땅에 살지만 그 땅에 속한 것은 전부 앞으로 화를 통해서 멸할 것이고 남는 것은 다 멸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것만 남는다? 그럼 하늘에 속한 것만 남을 때 하늘에 속해서 남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누구 이름밖에 없어요? 여호와 이름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걸 지금 이루시는 것이 여러분 4절 끝에 있는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라. 이게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그 총회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해요? 하늘에. 교회에 있고 장자의 총회고 한 7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그 근거가 어디냐 하면 본문으로 보면 33장 4절이에요. 그걸 7개 개념으로 쫙 풀어놔요. 그게 히브리서 12장 아마 25절부터 나올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살아오게 한 오묘한 비밀의 실체라고 교회입니다. 자, 5절 여수룬에 누가 있었다? 왕이 있었다. 여수룬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애칭입니다. 여수룬은 그럼 아까 왜 나왔냐 하면 3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뭐 했다? 사랑했다. 그리고 이들이 누구다? 성도다. 이 땅에 있지만 어디에 있는 법을 받은 자들이다? 하늘에 있는 법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총회이기 때문에 총회의 기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나라도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그 나라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왕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여수룬에 왕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를 왕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는 여호와를 무엇으로 했어요? 32장 6절에 내가 뭐다? 32장 6절에 내가 누구다? 아버지다. 자, 이번에는 아버지로서 다 낳아 놓았어요. 그리고 법을 줬어요. 자, 중요합니다. 아버지로서 내가 낳았어요. 그런데 뭘 줬어요? 하늘에 있는 법을 줬어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법으로 통치하게 돼요. 그러면 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수룬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그 여수룬에게 이제는 아까 총회의 기업을 줬기 때문에 총회의 기업에 법을 완성해 줬기 때문에 이제 뭐가 생긴 거예요? 나라가 생긴 거죠. 그럼 그 나라가 생겼으니까 그 나라를 통치하는 누가 있는 거죠? 왕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여호와, 여기서는 누구로서 왕? 누구로서? 통치자로서 왕 누구? 여호와. 따라서 성경은 여호와 계시가 맞아요. 그럼 지금 이 내용에서 우리가 그럼 잘할까요, 말까요? 우리가 따라갈까요, 말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질문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라라는 도덕적 명령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왔을 때 그 장로님들이 막 그 후배 집사님을 보고 야! 자! 이거 좀 해! 진짜 좀 처음 완터라 따질 수는 없고 빙빙 돌려서 강론 시간에 했죠. 야비하게. 그러시면 안 된다고. 우리 인사 한번 하고 갈까요?
옆에 있는 분한테. 창세전부터 정해진 하나님의 자녀이고 제 목숨을 마땅히 들어야 될 분입니다. 다른 교회보다 더 엄격해요, 저희들. 여수론에 누가 있었다? 누가 있었다? 왕이 있었다. 이스라엘을 가장 사람스럽게 부르는 애칭. 자, 사랑도 나왔고, 법도 나왔고, 총회도 나왔고, 또 아까 아버지도 나왔고, 이제는 왕까지. 여수론에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그거 지난 시간에 다 지가 날까지 다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50부장, 10부장, 100부장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 그리고 아론 그 모든 통치 구조가 그들이 지도자라는 것을 계시한 것이 아니라 누가 왕이다라는 걸, 여호와가 왕이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왜 그때 그렇게 내가 굴욕을 당했지? 저런 인간하고는 당장 살아갈 인간이 아니구나. 진짜 저런 사람은 내가 만날 사람이 아니구나. 자기도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당하기도 했던, 그것도 어디 안에서? 교회라는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 세상에도 있지 않는 일들의 증오가 속된 말로 술 한 잔으로 풀 오해를 몇 년, 몇 개월을 가지고 가면서 증오하고 교회 오면 서로 피하고,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였습니다. 예. 그 모든 과정들이 누가 왕이었다는 증거였다고요? 예. 뭐 하게 하시는? 거룩한 성도임을 확증해 가시는. 그 속에는 재앙뿐만 아니라 복뿐만 아니라 뭐도 재앙도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 반드시입니다. 왜요? 성도기 때문에. 왜? 성도는 뭐 하는 백성이죠? 구별된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법이 적용되는 거룩한 백성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속한 요소들을 뭐 해버린다? 떼내버린다. 멸해버린다. 그게 28장에서부터 복과 저주 언약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세워놓은 법이 이것보다 강할까요? 약할까요? 강하죠. 미워해도 살인했는데 뭘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여수론의 왕이 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자, 그러면 르우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르우벤 앞에는 1절을 읽고 바로 오는 것하고, 자, 제가 한번 실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2절에서부터 5절 뺍니다. 르우벤은 살고 죽지 않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연결돼야 안 돼요? 되죠. 자, 되긴 되는데 뭐밖에 남는 게 없어요. 아, 이게 축복받는 거구나. 누가? 르우벤이. 누구의 이름은 점점 사라져요? 축복의 내용이 뭐지? 한번 볼까? 누가 받은 축복의 내용? 르우벤이 받은 축복의 내용. 그러면 아까 2절에서부터 5절에 나왔던 여호와께서 사랑하시고 법을 주시고 불같은 법을 주셔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이분이 바로 왕이다라는 의미는 르우벤을 읽을 때 르우벤의 축복에만 관심 있으면 들어질까요? 안 들어올까요? 그럼 여러분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강론하면서 제가 이 본문 빼고 읽어보자는 말씀 많이 드렸죠. 자, 빼도 세 가지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부 뭐 돼요? 연결이 돼요. 그럼 세 가지 언약은 연결된다는 말은 누구에게 연관이 되죠? 우리에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빼고 읽었던 걸 넣어버리면 우리 이름은 빼고 우리의 세상적인 것은 삭제하고 누구 이름이 남는 걸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수천 가지 사건의 연결고리는 누구 이름이다? 이걸 강론하는 분들은 안내해 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한 부분 여기에 있는 신명기만 가지고 될까요? 안 되죠. 저기 가까이 있는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안내를 해줘야 돼요. 이런 전문 연구가 세밀하게 연구하는 그런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성경에 대한 전문 연구하는 다음 세대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인간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기왕 누린 거 한 글자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부 여호와로 다 연결된다는 거, 어째 뭐 혼자 하는 것보다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다 모두 다 하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예. 자, 따라서 루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 자손들에 대한 그 번성을 어쨌든 여호와께서 해주셨구나. 이렇게 결론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내용들이 루벤이 받은 축복, 그래도 자손이 번창하는구나. 거기에만 맞추면 설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루벤에게 살고 죽지 않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 많기를. 그러면 인수가 적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한 백성이고 여호와의 법이 적용되는 백성이고 누가 왕이 되는, 여호와가 왕이 되는 백성임을 어느 지파를 통해서도 장자 자격을 박탈당한 루벤 지파에서도 여호와의 사랑과 여호와의 법과 여호와의 능력이 뭐 되는구나,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루벤 가문이 어떻게 되냐라고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루벤 가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만 하나님 되시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어른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앞부분에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이 계속 나왔잖아요. 가정교회에서부터 먼저 태어난 세대들이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부모로서 알고 있다라는 것 하고요. 루벤 지파가 번성하는 거 나는 다 알고 있어. 내가 루벤 지파의 족장이었거든. 이거 하고요. 루벤 지파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보여주실 사랑과 여호와의 불같은 율법과 여호와의 거룩하게 하신 성도로서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내 지파를 보는 것과의 차이는 클까요? 작을까요? 크죠.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들어가느냐, 누구 이름으로 들어가느냐, 복을 놓고 인간의 이름으로 들어가느냐, 여호와의 사랑으로 들어가느냐, 여호와의 통치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천지차이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 신학은 인내하라가 아니라 인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보이는 건 인간적인 감정이 충돌한 거지만 그걸 이끌어 가신 누구의 사랑이 기억이 나면, 최고의 은사인 사랑이 기억이 나면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선을 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주관해 오셨다는 선을 넘지 않게 되죠. 그게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는지는 다양합니다. 하나님 주신 성격에 따라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끙끙 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그만 것 가지고 그냥 막 벼락 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감정을 표현할 때도 있고, 그 양상은 어떻게 드러날지 몰라요. 끝까지 숨기고 인내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자기 마음에 조금 안 들면 그냥 눈동자가 위아래로 올라가면서 죽일 듯이 달려드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조건을 걸어놓고 그냥 숨통을 조여가는 방식으로 압박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도로서 받는 축복, 그를 통해서 여호와 이름이 여호와 나는 계시 사건은 멈출 수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전 요거는 잊지 말게 해달라는 게 간절함인 거죠. 루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그 1278페이지 보면 왜 이런 방식으로 루벤에게 했느냐? 창세기 35장 22절에 나오는 대로 서모 비라를 범하는 가까운 원인을 통해서 장자권을 박탈해버리고, 박탈해버린 그분이 누구이고 여호와이고 여호와의 법대로 집행한 것이고,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이, 그리고 장자권을 박탈당했지만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는 야곱의 첫 번째 아들임에는 분명하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7절부터 누가 나오죠? 유다가 나오죠.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궁금하셔도 쉬셔야 돼요. 11시까지 꼭 쉬시고 11시부터 7절부터 보겠습니다.